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이해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있죠. 또한 성경을 읽을 때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인가요?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성경은 한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 은혜, 그래도 은혜. 은혜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그 단어가 주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은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적이 있으십니다. 은혜란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뜯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임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는 단순히 기분 좋은 위로가 아니라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실제적인 선물이고 구원의 현실이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영국에 있는 한 유명한 바울 신학의 그 대가가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은혜는 우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보다 우리보다 먼저 앞섭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춘기 아들 녀석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그 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보통 자녀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저를 이상하게 좀 째려봅니다. 이상하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냥하게 얘기를 하죠. 아드님 눈 좀 내려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못 믿어온 사람도 우리 배우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의 우선성. 두 번째가 은혜의 초충만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초충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특세 강사로 왔던 카일 아이들먼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과거의 실수보다 내가 지니고 있는 크고 작은 상처들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보다
더 크다는 것, 실수, 상처, 상함과 실망을 뒤덮을 만큼 풍부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크며 우리의 실패와 절망보다 더 큽니다. 우리에게 보면 은혜의 폭포가 있죠. 은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초충만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는 비상응적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없고요. 높고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원수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무의 노역상인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양을 작사했죠. 거기 죄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wretch입니다.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가엾은 사람 또는 악마 같은 인간. 우리같이 가엾고 악마 같은 인간도, 자격 없는 인간도 비상응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가엾은 사람, 악당 같은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세 가지 렌즈가 필요해요. 첫 번째, 은혜의 우선성. 잘하시네요. 두 번째, 은혜의 초충만성.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의 비상응성. 오늘 이 안경, 렌즈를 가지고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과 삼갈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무너져 갔던 시기입니다. 사사기의 큰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유목민이었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 생활 방식, 생활의 패턴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들처럼 따라가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여호와를 섬겨야 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백성이 가나안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공동체가 점점 폭력과 타협과 무질서 속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끝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가나안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점점점 가나안 사람들처럼 동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어둠이 백성에게만 머물지 않고 사사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백성을 구원해야 할 사사들조차도 점점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사사들은 점점 더 거칠고 더 복합적이고 더 불안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사사 에훗을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여기서부터 아이러니,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로 태어났는데 에훗은 왼손잡이인 거예요. 모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독특한 표현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왼손잡이의 원어의 뜻은 이 오른손이 다친, 묶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에훗을 그 장애인,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사사기 20장 16절에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700명이 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른손을 의도적으로 묶는 거예요. 보면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오른손을 묶고 왼손으로 계속 훈련을 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주석가들은 700명의 전쟁에 나갈 훈련된 용사들이었을 가능성이 에훗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묶어서 전쟁에 나갈 사람으로 훈련을 계속 시켰던 거죠. 그래서 에훗은 아마도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묶고 훈련을 했던 거죠. 재밌어요. 아이러니.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인데 이 왼손은 사람을 없애는데 훈련된 이 왼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에훗을 좀 이렇게 좋게 아름답게 저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양날의 날선 검을 항상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차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꺼내서 찔러야 되니까. 왼손잡이니까. 계속 훈련된 사람이니까. 에훗의 난폭함을 간접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그의 비상응적인 독특함을 드러냅니다. 사사지만 조금 난폭한 사람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훗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 예상 밖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넌지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또한 빌런이 등장해야 되죠. 빌런이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굽니까?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에글론입니다.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이름의 뜻은 황소, 송아지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암몬, 아말렉 연합군을 형성하여 종려나무 성읍, 아마도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의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비둔함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통통한, 잘 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동시에 성격적으로 둔함을 의미합니다. 둔한 거예요. 행동도 둔하고 생각하는 것도 둔한 거죠. 민첩하지 못해 에훗의 공격을 피하지 못한 사람 또는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도살당할 송아지처럼 희생 제물로 풍자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가 에훗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웃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에웃을 부르고 세우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에웃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에웃을 사용하셨습니다. 부족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왼손잡이로 모순된 삶을 왼손에 왼쪽 허벅지에는 칼을 차고 살아간 사람이지만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은혜의 우선성이 에웃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에웃은 인생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에웃이 그런 환경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에웃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에웃은 조공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러 가죠. 조공을 바치고 난 후에 에글론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은밀한 일을 전할 것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에글론을 찾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에글론을 만나고 칼을 숨기고 있다가 일어서자 에글론을 훈련된 그 솜씨로 단번에 찌릅니다. 그리고 탈출을 합니다. 여기서 탈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에글론이 있었던 곳은 2층 다락방이었거든요. 근데 2층 다락방을 가기 위해서는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다락방에서 에글론을 죽이고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1층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탈출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다락 옆에 그 베란다처럼 있는 주랑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나갔을 경우가 크고,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에글론이 발을 가리웠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대변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에웃이 에글론이 그 싸는 그 배병구로 아마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첫 번째 주랑을 통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모압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 본문을 읽으면 의문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 세대와의 전쟁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가른 사건과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지만 에웃은 속임으로 에글론을 처리합니다. 맞죠? 또한 성경에 나오는 묘사들이 너무나도 잔인해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찔렀는데 그 칼이 뒤에까지 쭉 나갔고 기름에 엉켜서 그 칼날이 내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칼날이 등 뒤까지 나갔고 장기가 파열되어 그 내용물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불편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암살의 과정 가운데 에웃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지만 성경 본문에는 침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훗은 부정적인 인물만은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이루었고 80년이라는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삼갈은 답이 없습니다. 3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솔로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아주 짧게 등장하죠. 배경도 많지 않고 설명도 많지 않습니다. 지파도 뚜렷하게 말하지 않고 가문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짧게 말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의 여신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삼갈이 첫 번째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어찌됐든 이방인과 굉장히 이방 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도 삼갈도 하나님의 구원자였음을 인정하는 그 부분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하나의 렌즈를 써서 사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렌즈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이고 하나님의 초충만적이며 비사경적인 은혜가 에훗과 삼갈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 전서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은혜가 에훗과 삼갈에게도 있었습니다. 비록 잔인했지만 부족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줄 초충만적인 은혜가 에훗과 삼갈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에훗과 삼갈이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아무 보잘것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에훗과 삼갈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 즉 은혜로 상황을 전복시키셨습니다. 은혜는 상황이 아름다울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연약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찬송 작사가 다니엘 휘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남북정전 때 전쟁을 하다가 오른팔을 잃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너무 심심해서 신약 성경을 들고 읽습니다. 심심해서.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상을 보내다가 잠에 듭니다. 저녁에 이제 자고 있는데 한 간수가 이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봐, 큰일 났어. 왜 그런데 한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휘틀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고. 그러자 이 간수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이 분명하오. 나는 당신이 열심히 성경 읽는 것을 보았소. 성경을 자주 읽으십시오. 그리고 휘틀이 죽어가는 병사 방으로 들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녀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작사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사역을 했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중고등부 녀석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사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선교사 자녀 녀석이 코에 코피를 막 질질질 막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펄펄펄펄 이렇게 흘리고 오는 거예요. 야, 왜 그러냐? 형한테 맞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녀석의 삶이 형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모두가 다 틀어졌었던 녀석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이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야, 월요일 저녁마다 나랑 같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냥 놀자. 그래서 월요일 저녁 7시, 8시마다 그 녀석과 함께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비전, 꿈, 신앙, 가족, 아무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녀석이 복수가 있었어요. 복수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을 떠나 케이프타운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입학하는 게 복수였어요. 이제 내가 부모님과 떠난다, 이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녀석이죠. 가기 전날 밤 저를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와라. 근데 안 오는 거예요.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11시 되니까 그 녀석이 딱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빨개져 있는 거예요. 뭘 드시고 오셨는지. 앉아라. 근데 참 좋았던 게 그때 같이 축구를 이렇게 막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앉아서 11시에 할 게 없잖아요. 할 말 없으면 빨리 가! 라고 얘기를 했죠. 진짜 가더라고요. 앞에서 딱 가려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그냥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 번만 안아봐도 돼요? 싫어. 싫잖아요. 근데 그 녀석이 저를 갑자기 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는 게 아니라 제가 못 벗어날 정도로 꽉 이렇게 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싫었습니다. 이렇게 안길래 갑자기 오열을 해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이 녀석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면은 해피엔딩 같죠. 케이프타운 대학교로 들어가서 계속 사고를 칩니다. 교통사고, 친구와의 사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고를 쳐요. 다 이민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전설로, 그 레전드로.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업의 석사를 마치고 이제 캐나다 박사를 하러 가기로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 받고 가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꼭 그곳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녀석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의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설명이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선적인 그 은혜, 하나님의 초충만적인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상응적인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은혜 의식이 중요하다. 은혜 의식이 중요하다. 일본에는 그 깨진 도자기를 그냥 놔두는 것이, 금가고 이가 나간 것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름답게 금분을 칠해서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 도의 기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킨츠키라는 도의 기법입니다. 우리는 이가 나고 금이 가면 복 나가고 다 버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거기에 금분을 칠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가 나고 금이 간 그곳에 분을 칠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굉장히 신선하죠. 한 작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드러낼 때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얻는다. 다시 한번. 상처는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드러낼 때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얻는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을 붙드셔서 은혜의 도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은혜 의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우선적이고 초충만적이고 비상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